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앉아 계셔도 찬양할 때도 가사를 생각하시고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과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생명과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과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생명도 자유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생명 잃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또는 교통사고와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는 분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하여서 보고 듣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요. 살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다가 그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살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었을 때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 소중함을 다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억압을 당할 때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지요. 또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연설을 할 때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유명한 연설을 했지요. 그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대변하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신 것은 생명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존재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계처럼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여러분 식당에 가도 다 로봇이 배달하는 거 알아요? 얼마 전에 사업장 신방을 하고 서울대학교 안에 식당에 갔었는데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다 음식을 배달하는 거예요. 주문하신 음식 왔습니다. 말을 다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음식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불행하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즉 선택을 잘못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영적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그때부터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죄와 불안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육간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내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영육간에 부유하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그 모든 결박이 끌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여러 가지 사람의 눌렸던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진 이 복음의 능력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물붓듯 이 밤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억눌리고 포로된 분들에게는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는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되었다는 것은 묶여있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도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지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가 하면은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고 옷도 다 벗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지도 아니하고 늘 무덤 사이에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를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결박해 놓으니까 그 귀신이 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쇠사슬을 딱 끌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까지 다 끌어버리니까. 그때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의 포로가 된 이 사람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귀신에 사로잡히고 포로되었던 자가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옷을 다 벗고 있었던 그가 옷을 입고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 들리고 귀신의 포로가 되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다 정욕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지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갈급한 갈증나는 인생을 살았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그 정욕에 사로잡힌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갈급했던 그가 주님을 만날 때에 생수를 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을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마리아 최초의 여성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정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 정욕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와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베데스다 목가원 38년 된 병자 등 질병에 포로되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에 포로되어서 신음하고 있던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질병에서 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질병에서. 이 밤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는 죽음의 포로가 되었지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때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단이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단이게 하시니라. 지금까지는 사망의 메인바가 되었죠. 죽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흘 동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단이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된 자를 풀어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정욕에 포로된 사람, 귀신에 붙들린 사람, 질병에 포로된 사람, 죽음에 포로된 사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정욕에서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포로된 모든 결박을 끌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중독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중독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중독되었다는 것은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은 그 가족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또 정신이 돌아오면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수십 번을 다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독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끊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중독된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가끔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묶어 놓고 막 때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이제 어떤 분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그렇게 안차를 하기도 하고 묶어놓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그 모든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포로된 것에서, 모든 눌린 것에서, 억압당한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눌려 있습니다. 어쩌면 염려와 근심에 억압을 당하고 있지요. 이 밤에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위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의 그 권능을, 신적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받은 제자들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베드로나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을 위임받고 사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용합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사역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권능을, 제자에게 주신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위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권능을 위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센터장님들이, 교사들이, 행복모임 인도자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위임받은 이 능력으로, 이 권능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 또 북한에서 정말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20만에서 많게는 30만, 40만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생명 걸고 찬양을 부를 수가 없고 말씀을 읽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자유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자유를 억압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당회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그냥 코로나 걸려도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수혜자였습니다. 마지막 혜택을 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저까지는 그래도 다 관리를 해줬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찬양도 부르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정부가 뭘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 피해는 교회가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건 정확한 통계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2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예 문을 닫은 교회가 10,000교회라고 합니다. 55,000 교회, 60,000 교회라고 추산하는데 모든 교파를 다 교단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10,000교회가,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게 따라가다 보니까 10,000교회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야 되지만 예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지켰습니까? 탄압과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도 지하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토굴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육체적 억압에서 자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눌리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전도는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그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부유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적 자유와 평안함과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눌리고 포된 그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누린 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눌려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도 악한 영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가 되고 억압당하고 눌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먼저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모든 포로된 결박들을 우리가 먼저 끌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염려와 근심된 일들,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모든 포로된 것에서 다 끌어버리고 내가 먼저 자유함을 누릴 때에 담대하게 주변에 눌린 자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도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베드로와 바울, 많은 주의 제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위로부터 위임된 그 권능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들을 다 자유케 하고, 질병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매이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가 되고 미움과 분노, 악한 습관에 포로된 자들, 주님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계 대신방을 통하여서 쉼터 가족들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모든 불안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흉화의 결박이 풀려지게 하시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동안 예배를 중단하고 현장에 나오지 못했던 샘터 가족들이 예배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샘터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외롭게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저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시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샘터 가족들, 예배 자리에서 떠나 있는 샘터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3040 세대들 학업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일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장래의 염려, 근심과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육아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다음 세대 청년부 3040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리더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마음을 헤아리고 살필 수 있으며 국민들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더 좋은 나라와 자유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교 현장에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흉화의 결박이 풀려지고 영육간의 가난 자가 부해지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 직장과 일터, 사역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획득된 권위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센터장님들, 행복모임 인도자들, 교사들, 또한 교회 리더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들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오늘 이 현장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도 몸이 아픈 분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통증, 허리 통증, 관절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염증이 다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뇌혈관, 심장혈관,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고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긴 혈전도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육체의 질고로 염려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혈당이 잘 조절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고지혈증도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뼈와 관절이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 슬픔, 영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체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일 또 새가족 섬김이 트레이닝 위에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일 또 동서남북 청년 신바는 곳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되어 줄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동행하시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찬양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주님 청문조사 총동원하여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각 집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